너무도 잘 됩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돈을 긁어 모읍니다. 모두가 다 부러워할 정도로 어려움 없이 삽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지병이나 또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부상을 입어서 고통스럽게 죽지 않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 4절부터 11절에 등장하는 악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악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시인은 시험에 빠집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믿음으로 살겠노라 마음을 잘 지키고 있었다가 잠시 한눈 팔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인은 자신의 인생을 발걸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크게 낙담했다는 겁니다. 이 성도는 이전의 삶이 엉망진창이었기에 시험에 빠진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였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에게 보여진 악인의 형통함은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옆집 아무개가 일확천금을 얻어 배 아파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없이 사는 저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이 땅의 것은 썩어질 것이고 또 주님 자체가 성도에게는 만족이고 능력인데 성도의 정체성을 흔들어버리는 시험이 찾아온 겁니다. 다시 예수 믿기 이전의 옛 사람으로 돌아가 그때 그 방식,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바대로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73편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인의 고민은 동일하게 인생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미디어에서 대한민국 절대 막강 권력자라는 대명사가 아쉽지 않은 최순실에 대한 뉴스가 연일 화제였죠. 그 사람이 여러 불의한 일을 일삼았는데 대통령의 권력으로 자신이 원하던 것을 이뤘던 것이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중 그 사람이 행한 여러 불의한 일 중에 하나는 딸을 유명대에 부정 입학시키고 국가대표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선발전에서는 12위였는데 4명을 선발하는 자리에서 4위까지 올라갑니다. 그 선발전을 함께 지켜보던 여러 학부모들은 이 선발전 운영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급기야 경기 영상을 유럽으로 보내서 판독을 해야겠다. 이것은 잘못했다 하며 그렇게 억울해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이러한 파워가 대통령으로부터 나왔기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부정과 불의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어릴 때부터 국가대표를 목표로 내 아이에게 투자하여서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갔다고 합시다. 내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월등한 실력으로 코스를 통과하고 실력을 잘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선발전에서 탈락을 했다면, 그것도 막강한 파워를 지닌 어떤 부모의 입김으로 내 아이가 떨어졌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있는 한 내 자녀가 그토록 평생 열망하던 국가대표에 선발이 못 된다면 부모의 마음으로 어떠하겠습니까? 또 예수 믿는 성도로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억울할 수 있고 원통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국가대표로 선발되게 하기 위해서 뇌물을 바쳐야 하는 고민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의한 방법으로 선발되느니 국가대표를 못하더라도 자녀에게 정직을 가르치고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사는
성도의 방식을 가르쳐야지 마음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2016년 9월 말부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으면 김영란법에 촉대어서 뇌물로 보기에 선생님에게 촌지를 드리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막강 권력과 재력을 지닌 부모의 자녀와 내 아이가 같은 반인데 선생님으로부터 재력가의 자녀와 달리 내 아이가 편애를 받는다면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회사에서도 라인을 잘 서고 또 실력보다는 윗사람들 비위를 맞춰가면서 충성된 자처럼 섬기는 자가 더 진급이 빨리 잘 풀립니다. 같이 입사했는데도 동기보다 진급이 더디다면 그 동기가 또 윗사람 맞추려고 온갖 불의를 사용하여 진급한 것처럼 진급하기 전까지는 불의한 일이라도 눈 감고 해야 하나 고민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진급이 안 되고 있는 동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에 제가 이렇게 제시한 일 말고도 얼마든지 각종 부정과 불의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일이 더 잘 풀리고 또 자랑스럽게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땅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의 방식과 마주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살기에 우리도 저들과 똑같이 산다면 저들이 맞이하게 될 결과를 함께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의 결국 하나님 말씀은 파멸이고 전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형통한 것 같지만 그 형통은 사라지는 형통이고 썩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을 방식대로 사는 자의 대가는 죽음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성도인 우리가 사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형통입니다. 영원한 형통인 것이죠.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도 인내로서 경주하는 믿음의 길에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세상의 방식은 멸망의 길인 것을 알지만 당장 손해봐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또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고민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갑이 아닌 을로 있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섬긴다는 건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남이 알아줄 때보다 몰라줄 때가 더 많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게 믿음의 길이고 또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이런 세상 속의 시편 73편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악인이 더 흥왕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현실의 질비한 유혹들은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현실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저 직장에서 식사기도 한 것으로 혹은 주일에 예배당에 온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평가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수준 낮은 믿음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려운 현실 중에도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으로 여기며 사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나보다 남이 더 잘 되고 일이 더 잘 풀릴 때 유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계속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놓지 않는 겁니다. 시편 73편은 그렇게 현실을 마주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의 시인은 악인의 잘됨을 보고 부러워하고 또 질투하다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다행히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이죠. 그것이 17절 이후부터인데요. 악인을 향한 부러움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시인이 새롭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시인이 하는 고백들을 보면 이전에 악인의 삶을 보고 그 삶을 동경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기가 된 그 새로워진 회복된 이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가 생기를 얻어서 살아나는 것처럼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21장에 낙담하고 낙심한 베드로가 새 힘을 얻어서 예수님의 사명을 다시 붙들게 되는 역사를 또한 의미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추구하던 이 시편 73편의 시인이 자신의 유일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선포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합니다. 성도였으나 성도이기를 포기했던 시인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인을 보고 부러워하며 질투했던 마음, 세상을 쫓아가는 마음이 당연한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본질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도 경험한 바가 다 있을 겁니다. 내 문제와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에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경험했을 때 주님의 평안과 확신으로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들을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단순히 원수가 객사하거나 또 병에 걸려서 혹은 사고로 죽게 되는 게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의한 외적인 상황은 부차적인 것이고 부가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본질적인 것,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기도를 사실은 하면 할수록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을 닮아가야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하기 전보다 예배한 이후에 또 기도하기 전보다 기도한 이후에 또 말씀 보기 전보다 말씀 본 이후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결여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결여된 것이죠. 은혜의 자리에는 있지만 은혜는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에게 있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고백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결여된 예배자라는 말이 사실은 모순됩니다. 모순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성도답게 살 수 있는 원천이 봉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결여된 예배자라는 의미가요. 시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함을 추구하며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고 실족한 상태에서 다시 새롭게 변화된 계기가 하나님의 임재였듯이 성도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세상에서 성도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하느냐에서 그 해석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임재 가운데 있느니, 하나님과 동행한 이는 문제로 보지 않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이겨낼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문제는 내 안에서 더욱 확대되고 깊어집니다. 고민의 강도와 또 씨름하는 짐의 무게는 갈수록 커져만 가겠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불안할 것입니다. 일의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또한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겐 없으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고독하고 치열한지 잘 아십니다.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사셨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이겨내며 살 수 있는지를 잘 아십니다. 그 해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주변에 바른 말만 하는 친구들의 말 속에서도 도무지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욥은 회복됩니다. 사람의 맘마디보다 하나님의 임재,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도 모든 제자가 도망하여서 아무도 없는 십자가 위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셨습니다. 그 방법뿐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성도인 우리가 살아야 할 최선이기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예배나 기도가 생각나십니까? 그때 여러분이 암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배당 앞에 나왔을 때도 예배와 기도 가운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위로부터 넘치는 평강이 마음 깊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평안으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나도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 마음을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은 내 마음의 본질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손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방법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가 풀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내가 사는 길, 성도인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길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영적인 유익을 누려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세상이 주는 게 더 달콤하다고 바라보는 순간 아담에게 보였던 먹음직스럽고 또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처럼 세상의 가치와 방법들은 성도에게 불현듯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세상의 가치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영혼에 있어서 심각한 독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결여된 예배자, 기도자가 되면 본문의 시인이 성도였지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고 질투했던 마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보여지는 명함은 기독교인이지만 생각하는 사고,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편을 시작으로 시편 전체에서 말하는 악인의 삶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자,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자, 썩어질 것을 향해서 욕망에 매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결국은 저주와 멸망, 죽음뿐이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시편 전체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사는 자,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자, 썩지 않은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며 사는 자가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기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중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가 더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살았을 때가 더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고 나의 만족이고 내가 바라는 절대적이란 마음이 들지 않으면 우리가 잠깐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의 눈물은 회복으로의 눈물이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사랑한다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중심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삶은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내면의 사모함에서부터입니다.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될 때에 우리의 보여지는 간판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원하고 세상의 가치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형식에 매여서 종교활동을 하고 또 어떤 훈련도 받고 저런 훈련도 받고가 아니라 선교도 가고 여러 교회 모임에 참여함이 본질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놓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방식으로 사는 자는 결국 악인의 형통을 추구하고 파멸과 진멸로 가지만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통치를 받는 자는 결국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십자가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그렇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기를 이 땅에서부터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